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특히 이 올해, this year, 아니면 작년, 아니면 5년 동안, 아니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들, 다른 사람한테는 이 일이 있지 않지만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들은 이것을 겪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가족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아니면 친구의 가정 안에서,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예상치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감당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일.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살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고 하나님 방법대로 선하게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내 생각대로는 이것이 훨씬 낫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거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한테 이 진실이었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천하로 다, 그리고 천사부터 목자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천하로 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상치 못한 호구조사, 그리고 그로 인해 불편한 출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census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관점을 보면 이것은 되게 make sense,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 이 로마의 국제는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살펴보기를 위하여 황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점검을 하면서 그들을 그 세금을 얻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호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제일 유의할 거다. 그 로마의 제국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명단 안에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고향으로 가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이 로마의 제국에는 사람의 편하나 불편하나 이것이 문제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돈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미국이나 온 세상이 지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딱 이 성탄절, 이 계절 가운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넘어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로마의 제국은 백성들의 편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황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지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조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특히 마리아와 요셉한테는 되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잉태를 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나죠? 의사 선생님이 특히 9개월 잉태를 했으면 너는 비행기 탈 수가 없어. 이게 안전하지 않다. 너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어라인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오늘 말씀 나온 가운데에는 마리아가 9개월 임신을 했는데, 그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는 80마일, 128km가 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0마일을 생각하면 뉴저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가는 길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차 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그 고려 시대 가운데에는 4일 정도, 그 캐모 아니면 덩키 나귀를 타고 가면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더 길게 걸렸던 것이죠. 근데 이 어려운 이 거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지금 이 센서스를 통하여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기가 났었을 때 그 의사도 없었을 것이고, 집 가족과 함께 잉태를 한 자가 아기를 출산을 해야 하는데, 고향에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가족들도 흩어져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한 자, 여기에 임신해본 자들이 많습니다. 임신했었을 때 우리는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조금 잘 안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upset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게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이것을 여기고, 우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여기에서 조셉,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아기를 갖고 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은 순종한 그 길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있을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는데 머물 곳을 찾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구간으로 밀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가봉으로 사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역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날 곳이 없어서 이 스테이블로 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이해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 아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 왜 딱 이 타이밍 안에 이 어려움을 우리 겪게 합니까? 특히 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 집에 있으면 편한데 내 집까지 떠나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앞길도 잘 보이지 않았었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을 주님 앞에 바쳤는데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작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일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친구 사이 안에서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는데 그들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한 달 후에 있었던 명령이 됐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마리아도 편하게 아기를 낳고 그냥 그때에 이동을 했었으면 세상의 눈으로 이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황제의 생각으로는 나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겠다. 왜냐? 이것은 내가 돈을 더 얻고 내가 더 능력을 갖기를 위하여 내가 이 계획을 지혜롭게 만들겠다. 이 황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그가 일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behind the scenes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특히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몇 번이나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려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저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었던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는 호구 조사가 불편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었습니까? 불편했어도 이것은 나쁜 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 특히 이게 잘 안 좋게 보였을 때 우리는 이거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왜 이 어려움이 왔었을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게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여기 안에서 하나님 뜻이 항상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시간을 의미할 때 두 가지 신학 안에서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설립 아래에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분날 해가 흐르는 일상적인 시간을 흐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기회의 시간,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결정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들,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또한 구속자석인 주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두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타임, 이 흐르가는 시간 가운데 이 카이로스 타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J.I. 파커 목사님 말하기로는 일상적이고 매일 시간, 크로노스과 하나님의 때나 정하신 시기, 갱신과 깨달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카이로스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그 시간이 바로 그 여인한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목자들을 보면 그들은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에 그냥 내가 빨리 그 시간, 이 직장인 시간이 빨리 끝날 건지,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날 건지,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건지,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redemptive 하나님의 그 만남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에 이 카이로스를 이용하기를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조차도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는 이해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을 했었을 때,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센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부터 목자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경에는 천사 합창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은 동방 박사 목자들까지 부르겠지만 먼저 이 천사들을 부르게 합니다. 이 천사들을 부를 때에 천사들은 누구를 찾아가죠? 바로 이 목자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이 말씀은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죠. 특히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많이 들어봐서 이 목자들은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고대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목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보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궁정이나 궁궐로 가서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목자들은 왕실 출생의 주인, 증인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했고 버림을 많이 받고 특히 더러운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특히 동방 박사들은 다음에 선물을 가져오면서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는데, 이 목자들은 가져올 것들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불렀을까? 가져올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를, 사람들을 목격하고 알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을 때 누구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태도만 봐도 낮은 자? 이것이 아닙니다. 제일 높이 있는 자,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 나는 장로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 작은 아이들의 인정을 받아도 상관없어.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특히 우리가 저기 구석에 있는 이상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정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정을 받기를 위하여 내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인정을 통하여 내가 이 품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찾아가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사람들, 권위와 자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인정을 받으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우주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왕들, 여왕들 앞에 나갔으면 이게 합당한 자들이었을 텐데, 이게 조금 더 appropriate 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생일 잔치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일 파티를 해준 사람들도 있고 어려워서 못 해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일 파티를 했었을 때 아이들은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바로 그 친구들이 왔으면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예뻐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이 갑자기 야, 너는 이 친구들이랑 친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없어서 그냥 이런 친구들만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그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왜 아빠? 난 딱 내 생일 딱 한 번인데 내 친구들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생일날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일반 그 식사도, 생일 아니라도 그냥 식사의 자리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불편해서 피해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번의 만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온 incarnation, 그 생일 잔치에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너무나 신기한 것은 딱 이 순간에만 한 번만 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걸으면서 가난한 자, 가지고 있지 모든 것이 가지고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생일 오케이, 한 번은 내가 이 사람을 부르고 내가 좀 싫어해도 불러서 이 자리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세상이 버리는 사람들, 매일매일 내가 그 사람들과 친구를 삼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한 그 사람은 이 한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그 사람을 내 식탁에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왔었을 때 종교 리더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종교 리더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6마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었고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천사들이 어떻게 목자들한테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판단의 메시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함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훈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기서 천사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따라하라, 이 십계명을 따라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그렇게 따라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착한 삶을 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한테 온 그 메시지는 다 삶을 바꾸라, 이것을 고치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모습을 다시 상시시켜 줍니다. 목자들은 더러웠고 불결했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했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나 여왕을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그냥 주는 선물과 받는 선물, 이것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봤을 때 90년대 크리스마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그리워해요. 이 영상들이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이 음악을 키면서 90년대 쇼핑몰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었었고, 사람들이 집은 이렇게 데코를 했고, 집 안에서는 이런 선물도 나누면서 이런 가족들이 있었고, 이러한 세상이 있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 스피릿은 없어졌다,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 이것을 보면서 그때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눈이 내려오면서 이 선물이 나무 밑에 있지, 예배도 드리 그 순간 가운데도 쇼핑몰도 가지, 이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제가 뉴욕에 왔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식당들이 다 열려 있어요. 제가 자랐던 그 버지니아는 모든 게 닫았는데, 여기에 뉴욕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계속 식당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다 열려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그때 크리스마스가 좋은데, 성도님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좋았는데 그런 모습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 데코레이션보다, 이런 분위기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되는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러한 크리스마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반복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었을 때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선포했을 때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만 선포를 하고 이제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20절 말씀 본문 바로 후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사들은 오케이, 이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는 그 목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성탄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이미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 순간이 이미 있었는데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